오늘은 6월 13일 에스더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위에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였던 와스디를 폐위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잔치를 벌이던 와중에 그가 화를 내면서 폐위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술에 취했을 때 결정을 내린 것이죠. 만취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분노했을 때 와스디를 폐위시킨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노가 그쳤어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와이프를 왕비를 폐위시킨 것이 후회스러운 겁니다. 그것이 1절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분노에 차서 결정하면 후회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온유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는 분을 참아야 돼요. 분내기를 더디해야 돼. 노하기를 더디해야 돼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노한 상태에서 결정한 모든 것들은 거의 다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부터 4절이에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신하들이 눈치가 빠릅니다. 신하들이요, 왕이 후회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어서 빨리 와스디 뒤에 왕비를 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시에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불러 모아다가 우리 해계라고 하는 내시에게 관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물품을 주고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그 중에 우리가 후궁을 뽑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그 얘기를 좋게 여겼다라고 했고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니, 1절에서는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을 후회했던 이 왕이요, 그리고 2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신하들의 말을 좋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후회했죠. 후회했지만 다시 마음이 그대로 돌아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 이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존재가 아니라 회개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 아닙니까? 회개해야지. 이 사람은, 이 왕은 후회는 했지만 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시 원위치 됐어요. 성도는 후회하는 존재가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혹시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백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5절부터 7절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았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기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절 말씀 보니까 모르드게가 존재했는데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다, 유대인이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6절을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같이 사로잡힌 자라. 포로라 이 말이에요. 포로.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유대 땅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갈 때 잡혀온 사람이 모르드게고요.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조카 에스더가 있어요. 에스더도 역시 포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는 부모가 죽었어요. 죽어서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키운 겁니다. 아마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이 모르드게와 이 부모가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거기서 에스더가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에스더 같이 포로 잡혀간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에스더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이고 모르드게가 삼촌이었다는 것이겠죠. 이 관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에스더의 부모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6절 보니까 모르드게는 포로였다라는 거예요. 포로였으나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했다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였다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포로였다는 것은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포로였다는 것은 물질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차별받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죠. 나 살기도 바쁠 때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잘 양육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성도는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환난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역경이 있거나 실패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 또 하나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잘 양육한 것처럼 이웃에 대한 사랑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훈련도 순종의 마음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 환경은 믿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 바뀌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환경을 따라 사람을 좋아했다 말았다, 싫어했다 좋아했다 이거는 아니죠. 성도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되든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은 변해서는 안 된다. 오늘도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도요 도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처녀였기 때문에 끌려갑니다. 왕궁으로.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끌려갔어요. 끌려갔고요. 거기서 헤게를 만나는데 헤게가 이 일을 주관하는 자 아닙니까? 책임자예요. 근데 헤게가 봤을 때 에스더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특별 대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궁녀를 붙여주고 일용품을 주며 물품을 주며 아름답게 갖고 오라라고 방도 따로 줘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갑자기 후궁으로서 갑자기 급부상하게 됩니다. 왕비의 역할을 할 사람으로 급부상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왕궁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거기서 헤게를 만났고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본 것이죠. 에스더의 생각과 계획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갔고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죠. 에스더를 왕비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왕비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뭐예요? 결국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에스더는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일들도 만나고요. 원치 않는 일들 속에 실패도 경험할 수 있고요. 원치 않는 장소로 끌려가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린 고민하죠.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내가 이런 일들을 왜 당할까?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고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 유대인이라고 하면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할까봐, 어려움을 당할까봐 일단은 숨겨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드게는요, 날마다 매일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에스더가 걱정됐겠죠, 모르드게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후궁뜰로 갑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치 않은데 에스더가 왕궁으로 끌려갔어. 후궁이 될 수도 모르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걱정도 되지만 뭐가 돼요? 기대도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주관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기대도 된다. 여러분, 성도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걱정스러운 일들이든 안 좋은 일들이든 상관하지 아니하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근심도 있고 걱정도 되겠지만 기대와 소망도 품어야 된다. 항상 기대하셔야 돼요.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소망을 가질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기대하시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